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박국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가르치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믿질 않아요. 영혼이 진리라고 깨닫질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또 가장 큰 단점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글쎄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긴 할 수 있겠지만 건강하거나 바른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정반대의 경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도 없어요. 그렇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무조건 믿어요. 이성적인 판단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나친 맹종이지요. 주로 순간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감정의 동요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쉽게 결단하기도 하지만 또 쉽게 식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거짓된 그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식적으로도 탐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면 상관은 없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머리로도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마음으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죠.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성경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요. 비교해 보면 오류도 있어요.
지금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성경을 의심하려고 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맹목적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과 다른 것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은 일종의 신비로 우리가 신비함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그리고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잘 융합되어질 때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도,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지는 믿음,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사실은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교육도 받았어요. 예수님께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교육이었어요. 알 만큼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 강한 열망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신들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기를 예수님의 믿음은 크고 제자들인 자기들의 믿음은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도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좀 보충해 주세요. 믿음을 좀 더 크게 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유,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아유, 저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안 돼요. 아유, 제 믿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때 그 나무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조금 엉뚱하게, 야,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고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믿음을.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는 재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재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요. 어떤 넓이, 깊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양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떤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 믿음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던 그 선물과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박국서를 읽었어요. 하박국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이 남유다도 매일매일 불안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만 남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비록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멸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로 멸망받은 건데, 지금 남유다가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갖 악이 가득한 거예요. 살인, 강도, 사기, 착취, 억압.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특히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저지르는 거였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썩고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하박국을 더 기가 막히게 했지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나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악한 사람들 좀 징계하시고 이 나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잘못했잖아.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근데 하박국이 화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 알아요. 근데 바벨론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근데 감히 그 우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내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줄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박국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온갖 악이 가득 찼지요. 우리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좀 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뛰어다니면서도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아주 크게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새겨놓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지금 유대민족이 저지르는 죄,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지르는 죄가 그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 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에 약 한 70번 정도 나온대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은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강하게 버티다, 견고하다, 거기에 뭐 신실하다 그런 의미까지 있는데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정하기 조금 어렵지만 유일하게도 이 하박국 본문에서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각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을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뜻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 혹은 인내함,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기도 해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좀 의심이 품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많은 잘못이 있고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만 받았었어요. 뭘 이렇게 쥐어질 것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보여진 것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 위에 견고하게 끝까지 서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믿음이 될 줄로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오늘 신실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전혀 좀 생뚱맞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서는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7절부터는 갑자기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근데 이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그런 거예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은 할 일이 많아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도 쳐야 되고 또 농사일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밭에서 돌아와요. 자, 집에 있던 주인이 그 종이 돌아오면 밖에서 양도 치고 밭에 가느냐고 수고했네. 이제 좀 쉬어. 그리고 나랑 같이 식사나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종이니까. 종은 밖에 일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함을 가지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 종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들어왔는데 주인이 자기가 좀 밥 좀 차려 먹지 나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종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인이 나한테 좀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 주거나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도 오히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섬기는 종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 일을 했지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감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 종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비록 주인이 칭찬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자,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삶을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비슷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뭔가 좀 돌아와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실함, 그것이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지?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면 더 형식적으로, 그리고 더 완고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이 변질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온전한 순종,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순종은 철저한 믿음, 그리고 사랑,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믿음에 우리가 진짜로 감격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삶과 사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우리 영성 고전 그런 책이 있어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는 그 로렌스 형제의 일대기도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는가,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마지막 남긴 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을 보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보고 삽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도 제자처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자라서 우리 삶 전체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불평도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